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목사님 아직 안 끝났는데요. 끝났어요. 지금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져야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부터 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예요.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파수꾼 리더는 기도하는 자예요. 파수꾼 리더는 성령 인도받는 자입니다. 파수꾼 리더는 세계 복음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시작해야 되겠죠. 영원한 응답의 시작.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세대를 통해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의 성전. 보좌의 여정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 회복 시작입니다. 빛의 이정표를 통해서 참된 부흥을 이루는 것이 영원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우리 교회, 사업에 참된 부흥이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1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렘넌트의 마지막 기회예요. 렘넌트의 마지막 기회. 뭘 하는 마지막 기회냐? 렘넌트에게 뭘 하는 마지막 기회냐면 영적 서밋, 영적 대통령이 될 마지막 기회예요. 영적 대통령을 준비하는 영적 서밋이 될 마지막 기회. 렘넌트의 마지막 기회 두 번째는 영적 재벌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예요. 재벌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렘넌트의 마지막 기회는요. 영적 세계의 지도가 될 마지막 기회예요. 영적 세계의 지도자가 될 마지막 기회. 이게 렘넌트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여러분 매주 하는데 자꾸 잊어버렸죠? 자꾸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있어요. 딱 기억하고 있으면 저거 한 것 또 하네? 그러고 여러분에게 각인이 잘 안 돼요. 지난주에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입니다. 중요한 건 주 안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직분도 안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즉시 성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성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려면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 배신하고 간 사람도 수용하라. 마가도 수용하라 그러죠. 수용해야 돼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려면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룰 수 없죠. 삼가 이루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은요. 영적 싸움 206번째입니다. 우리 6절, 7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의 본.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본. 이 본이라는 말은 쉽게 알려면 모델입니다. 모델. 믿음의 모델.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이 되려면, 믿음의 모델이 되려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본. 누가 기도의 본이 되느냐? 오늘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본도가 되면 기도팀이요, 전도팀이요, 기도팀이 누구냐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바울팀입니다. 이름 다 안 쓰는데 바울팀. 주 안에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하죠. 주 안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 2025년 여러분이 가정, 개인, 직장, 사업자의 은혜와 평강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팀의 가장 기도에 보는 감사요. 이건 1절이고요. 이건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습니다. 왜 감사한다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팀 볼 적에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그러니까 지속한다는 말이에요. 지속. 감사를 지속하는 겁니다. 좋은 일일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일 때 더 큰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안 좋은 일 그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 누리려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라고요. 하박국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감사. 그러면 기도에 보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도함이 그럽니다. 뭘 기도해요? 믿음의 역사. 모든 일은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요. 사랑의 수고. 사랑해야지만 수고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만 수고해도 힘들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수고할 수 없어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어야 참을 수 있죠. 소망이 있어야 참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보내 기도팀은 하루에 최소한도 3분 이상 기도하세요. 아침 일어나서 한 1분 이상 기도하세요. 낮 1분 이상 기도하세요. 밤 1분 이상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길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지금 자발적인 기도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기도팀들이 모아져요. 그 기도의 힘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축복하시기 시작하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릇줍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본 두 번째는요, 소명의 본입니다. 요 소명은 부르심을 말하죠. 부르심.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4절 한번 보시죠. 4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더라 그랬습니다. 그 부르심은 역사적인 부르심이요. 누구 따라서 예수 믿은 거 없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것입니다. 누구 따라서 온 건 한두 번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교회엔 절대로 못 옵니다. 왜 못 오는지 아세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힘을 얻는 것이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듣고 힘을 얻지 못하고 복음을 들을 적이 굉장히 괴롭다고 하면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부르시는데 역사적인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형제다 그래요. 형제. 형제가 누구예요? 피를 나누는 사람을 형제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는 형제들입니다. 육신적인 형제보다는 영적인 형제가 더 깊고 더 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형제입니다. 형제. 그리고요.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느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래서 창세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어요. 시간표가 되어서 불렀어요. 근데 좋은 말 할 때 온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갔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좋은 말 할 때는 절대로 안 가죠. 그러다가 죽지 못할 위기에 딱 처하니까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오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제가 안 믿었을 거예요. 꼴에 제가 그래도 자존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을 텐데 참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죠. 날 보고 너 다시 태어나면 뭐 할래? 그러면 전 두 말 할 것 없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뭐가 좋나? 근데 목사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목사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왜 좋아요? 평안하잖아요.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목사와 똑같은 축복을 누리려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가 나를 저주와 제약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해야 돼요.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체험되어져야만 그게 말이 되었죠. 감사, 역사적인 부르심, 창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부르심이 말로만 아니고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실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뭘로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이뤘다 그럽니다. 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자가 된 것과 우리가 전도자가 된 것이다. 되는 것이다. 그런데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죠?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어디서요? 환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아. 그리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마 환난 가운데서 예수 안 믿었으면 도중에 그만뒀을지도 모르고요. 환난 가운데서 안 믿었으면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때 구원받기 전에 나에게 온 환난은 큰 축복이었음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전도의 본입니다. 전도의 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민족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시네. 본이 되었다고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본이요. 믿는 자의 본입니다. 모든 지역에 있는 믿는 자의 본. 모든 믿는 자의 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었다. 하루는요, 내 손주가 자기 1년 선배라고 하는 선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아빠, 자, 할아버지, 아빠, 할아버지, 이 선배가요,
할아버지가 롤 모델이래요. 그러더라. 롤 모델. 그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그 냄새 앞에서는 더 그래요. 그런데 나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가 믿음의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렘넌트들이 롤 모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 8절입니다. 8절 한번 봅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요. 믿음의 본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어요. 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믿으면 하나님이 저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축복이 2025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정말 믿더니 하나님이 저런 축복을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소문으로 퍼졌어요. 소문. 모든 지역에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합니다. 얼만큼 퍼졌느냐?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을 보면 대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과정은 어떠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과정이죠. 전도. 거기에 들어갔더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축계로 들어온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건 신앙생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섬기는 자와 믿음의 본은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본입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 번에 1분씩이라도 하루에 3분씩이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데 여러분이 달라고 안 하니까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소명해 보니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사전에 택하여 놓으시고 시간표가 되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다 늦게라도 예수 믿는 게 참 감사하다. 늦게라도 결혼하고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예수 믿었거든요.
그 전에도 예수 믿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다 내가 알려간 자심으로 다 버리고 예수 안 믿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도 늦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늦은 것만큼 하나님 늦은 것 갑절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갑절을 축복해달라고. 그래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결론은 10절로 결론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이요. 예수님 재림.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강림하셔요. 강림하신다는 말은 초림과 재림을 같이 하겠는데 여기서는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강림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강림하시는데 우리는 그 강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하면서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지고 종말이 올지라도 내가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스피노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내일 지고 종말이 오는데 오늘 사과나무 심으면서 뭐 하게요?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다 망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도 내가 하는 일을 지속하면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기다리기,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 오셔서 노하심, 진노를 얘기합니다. 이건 심판이요. 심판에서 해방받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영생의 심판을 하세요. 똑같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운동회 할 적에 제일 먼저 결승선에서 선생님 서서 심판하죠. 난 1등, 2등, 3등.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생에 상 받는 심판을 하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을 하십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장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는 분이다. 그 예수는 지옥 권세를 멸하신 분이다. 그 예수는 사주팔자 운명을 상하는 마귀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본이 되고 소명의 본이 되고 전도의 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